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데살로니가전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내일부터 또 함께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절은 28절이죠.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로 나와 있습니까? 은혜가. 사도 바울이 서신의 특징이죠. 바울 서신의 특징은 마지막 구절이 항상 은혜에 대한 축원,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신약성이 전부가 27권인데 27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27권의 구조 5, 13, 8, 1 그 숫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약성경은 5권의 역사서와 13 플러스 8의 서신서와 한 권의 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사복음서 플러스 사도행전 해서 5권이란 말이죠. 5. 다음에 바울 서신 13권과 일반 서신 8권 13, 8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은 예언의 말씀인데 그 한 권이 뭐죠?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전체가 27권인데 5, 13, 8, 1로 구성되어 있다. 5권의 역사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21권의 서신서인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때 13권의 바울 서신서와 8권의 일반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5, 13, 8, 1 한번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13권의 바울 서신의 특징은 그 시작과 끝이 은혜로 시작되어서 은혜로 끝난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항상 편지하는 그 개인이나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리며 시작이 되죠. 은혜와 평강,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평강도 사라지죠. 그래서 시작이 항상 은혜와 평강에 대한 기원으로 시작이 되고 끝날 때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로 역시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바울은 은혜를 강조했을까? 자신이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은혜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사람, 은혜 없으면 설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도 있고 설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휘청거리다가 쓰러지고 말고, 은혜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이 시작과 끝이 은혜에서 시작돼서 은혜로 끝나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간증과 같은 그 말이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간증,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먹고 사는 자이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음을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3일 전 우리가 주일날 제가 예배 시에 증거했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말씀의 제목 3일이 지났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3일 전 설교 제목 뭐예요? 주일날 종교개혁의 원동력. 질문을 여러 차례 드리니까 대답이 나오시네요. 저도 여러 번 생각을 해서 가까스로 저도 기억을 했습니다. 사실 3일 전에 설교 제목을 묻는다는 것이 쉬운 질문은 아니죠. 종교개혁의 원동력,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은 정말 설교에 경청을 하시는 분입니다.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네? 복음의 진리와 그 다음 뭡니까? 은혜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공급. 마르틴 루터나 켈빈이나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부패된 중세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탄생해서 500년의 세월을 이어오는 동안에 그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뭘까? 하나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인간의 행위나 율법 준수나 선행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와 그 다음에 은혜의 공급이지요. 은혜의 공급이 없었다면 개신교가 탄생할 수도 500년의 세월 동안 이어질 수도, 그리고 그 교회에 몸담아 지체가 된 우리들의 삶도 가능치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동력,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나라는 한 인생의 존재와 개혁도 그 두 가지, 복음의 진리와 은혜의 공급으로 가능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means of grace, 은혜의 방도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도들 세 가지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나오는 은혜의 방도 첫 번째 뭡니까? 바로 기도죠. 기도. 두 번째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은혜의 방도 두 번째, 여기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교제죠. 교제, 성도의 교제. 세 번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여기에 나오는 은혜의 방도는 뭐예요? 바로 말씀이죠. 말씀. 편지에 적힌, 편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읽어 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세 개의 방도가 이 말씀 본문에 나타나는데
바로 기도와 교제와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바울 선생의 특징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보통 시작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거기에 하나를 추가하죠. 그 하나가 뭡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긍휼을 추가를 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차이가 뭘까요?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은혜와 긍휼의 차이가 뭘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긍휼은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자에게 안 주는 거, 그게 바로 긍휼이죠.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뭘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과 축복이죠. 반면에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 주지 않으시는 것, 뭘 안 주시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을 안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전혀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축복을 주셔서 은혜로 살게 되는 것처럼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긍휼 아닙니까? 우리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받아야만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죠. 재판정에 서서 마지막 final verdict,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될 때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런 법정에 서보신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서 마지막 최종 진단의 결과가 나올 때 환자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주의 재판정 앞에 서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 순간,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에 대하여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징벌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정말 그것은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도가 바로 기도와 교제와 말씀이다.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교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항상 은혜를 받는가? 꼭 그렇지는 않죠. 교제 가운데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괴로운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교제가 인간과 인간만의 모임이 아니라 그 교제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은혜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속상한 일 혹시 생기면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계속해서 은혜의 공급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은혜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서 은혜를 받는 것인가? 은혜의 소스, 은혜의 근원은 바로 은혜의 주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내 은혜가 그 소스가 은혜의 주님이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채널, 그 통로, 방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본 말씀의 세 가지: 기도와 교제와 말씀이다. 그래서 은혜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의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평강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